이 만국 성례주의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만국 성례주의를 지켜야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이래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와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됨을 서로 나누는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뭐냐면 말이 다르고 행동과 습관이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구체화시키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저 공산권에 있는 교회에 가도 저 미국에 있는 교회 가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말이 안 통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똑같은 성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약속을 하고 모두가 그것을 공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각자 다양한 삶에 있지만 우리는 세례와 성찬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길이길이 지키고 보존하자 해서 만든 게 만국 성례 주일인데 전 세계 교회가 10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열몇 시간이나 앞장서니까 우리는 이미 드리지만 거기는 이제 내일쯤에 만국 성례 주일로 지킬 겁니다. 어쨌든 10월 첫째 주일을 우리 모두는 만국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둘만을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인정합니다. 뭐 결혼예식이나 장례나 목사 안수식이나 이런 것을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7개, 7성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이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니 친히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고 사도들과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검증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 여기고 그래서 만국 성례 주일날 이날에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만국 성례 주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10월 첫째 주일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기로 했으면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만 거행하기에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해서 오늘 읽은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 본문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만 딱 떼가지고 읽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본문의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전후 사정을 살피면서 그 핵심되는 본문의 해석을 해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한 구절만 딱 떼어내가지고 그걸 독립적인 구문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 성찬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오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27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살핀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그 다음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두 구절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성찬에 참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찬 받기에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시의 사건이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 사건인데 이 앞에 딱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찬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니까 이거 못 먹겠네.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들으시고 성찬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우리가 성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은혜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않는 자도 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는 상태를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 그리고 누구와가 다투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찬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이고 그것은 성찬을 대하는 태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저희 시골교회에서도 성찬을 할 때 몇몇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신은 성찬하면 안 돼요 라고까지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안에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찬을 본인이 거부하기도 하고 앞에서 못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성찬이 대단한 거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은혜롭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 이런 걸 자꾸 떠올립니다.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 합당하지 않는 상태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는 옳지 않고 우리 가정사를 돌아봐도 또는 내가 지난주에 했는 일들을 돌아보니 도저히 이거 성찬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이 기억에 남아서 성찬을 먹을수록 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 귀합니다. 왜 거룩하게 성찬 앞에 대할 때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나? 이거 아닌데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괜찮습니다. 또한 내가 이 죄의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이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내가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의 은혜로 죄를 이겨나가는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찬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거듭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찬을 거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감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이 성례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잔과 떡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먹지만 수시로 집에서 밥도 먹잖아요. 너희가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일상에서 밥도 먹어야 하지만 이 성찬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획가닥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9절의 말씀에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전체를 다 읽기 어려우면 17절에서 22절까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성만찬 제정하기 전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한 분열과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신령통합교회 교인들 정도 수준 이하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교회 교인들 중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적어도 4개 파당 이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맨 가해줄은 바울파다, 다음에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 다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 거기서 파당이 나누어져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하나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분류돼가지고 파당이 돼요. 그래서 그 파당 가운데서도 나는 방언 은사를 갖고 있다, 나는 무슨 은사, 또 은사주의자들끼리 또 나누어지네. 그러니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분열과 당파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분열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들에게는 분파와 당파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만찬의 징조가 다 깨어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과 당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하여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교회의 참된 가치는 연합이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로 연합되고 세례로 성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당파로 쪼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기들끼리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 성찬을 오해하는 것이고 합당치 않는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적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합당치 않게 받으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 다음에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 이걸 우리는 내가 지난주에 아니면 살면서 저지르는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기구입니다. 이 연합을 깨뜨리는 분열과 당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와가지고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게 뭔 성찬이냐고. 자기네들끼리 해놓고도 그걸 성찬이래.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잘못은 성찬을 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된다, 너희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도덕적인 것 잘못, 또 우리 집안 일이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 잘못된 일들,
이것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성찬의 속죄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 은혜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한 세례를 받아서 하나의 세례로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공동체를 성찬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뭐 내가 좀 잘못하고 하는 거다, 그런적인 잘못인 거죠. 왜? 주님의 세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모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모였는데 이 하나됨을 계속 영속시키고 유지시켜야 되는 것은 성찬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왜? 있는 사람은 저끼리 와서 먼저 못 보는 거예요. 경상도 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시간 맞춰가 오는 사람들은 와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이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찬 예식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예식은 없지요. 초대교회 성찬식은요, 전 교인의 공동 식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저 배고픔만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성도의 연합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맡아가 일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편하잖아요. 뭐 그냥 각자 알아서 도시락 사가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먹고 와도 됩니다. 근데 왜 함께 식사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주방에서 수고하는 희생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온 교우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이 오름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신령중앙교회만큼 성찬식 자주 하는 교회도 드물 겁니다. 아래 교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교회마다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니까 1년에 10년 예배 때 한 번 안 돼요. 성찬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데 있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11번에서 12번 한다 그러니까 뭔 성찬을 그래 자주 하니까, 아니 나는 하고만 싶으면 매주 하고 싶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을 왜 우리 스스로 폐기하냐고. 성찬이 귀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 은혜가 임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성찬식은 하나의 귀찮은 예식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만 잡아먹는 아주 귀찮은 존재거든요. 이게 바로 합당치 않게 받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찬으로 통하여 연합해야 되는데 성찬을 귀찮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성찬식을 하면 그게 합당하지 않는 성찬식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보면 성찬을 하면서도 오히려 성찬이 분열과 당파를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식탁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 성만찬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이 무서운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좀 내가 살면서 실수하거나 도덕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걸로 인하여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나 후회가 소박하기는 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개인의 도덕적 정결함도 유지되면 좋을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열을 극복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군가가 다른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성찬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게 받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라는 분명한 논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본문을 요 구절만 딱 떼어보니까 내가 이 성찬 받기에 적당한가?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면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사소한 우리의 자범죄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날마다 사죄받고 용서받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찬을 먹을 때 기다려 줄 아는 배려 없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가 먹어버립니다. 성찬 예식이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먹는 공동식사와 같은 형태인데, 배고프다고 좋은 음식이 먼저 왔다고 또 같은 파당 같은 편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시간에 맞춰서 온 자들은 먹지 못하는 배고픔을 간직하고 돌아가야 되니 이런 일이 막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오히려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의 몸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한다. 그러면 뭐냐? 먼저 온 자는 기다리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는 성찬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로 서로 배려하는 태도로 연합을 이룬다면 그 성찬이야말로 은혜로운 성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모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와 연합의 차원으로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성찬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만국 성례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성찬 예배를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